감사합니다. 우리 로마서 제5장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신약성경 로마서 5장 1절부터 11절 말씀까지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얻었은즉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으로 더불어 화평을 누리자. 또한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 서 있는 이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으며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느니라.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아미로다. 소망이 부끄럽게 아니함은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은 바 됨이니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 기약대로 그리스도께서 경건치 않은 자를 위하여 죽으셨도다. 의인을 위하여 죽는 자가 쉽지 않고 선인을 위하여 용감히 죽는 자가 혹 있거니와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그러면 이제 우리가 그 피를 인하여 의롭다 하심을 얻었은즉 더욱 그로 말미암아 진노하심에서 구원을 얻을 것이니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에 그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으로 더불어 화목되었은즉 화목된 자로서는 더욱 그의 살으심을 인하여 구원을 얻을 것이니라. 이뿐 아니라 이제 우리로 화목을 얻게 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 안에서 또한 즐거워하느니라. 11절 말씀까지 읽겠습니다. 우리가 행복이라는 말을 많이 합니다. 행복합니다. 또 행복하세요. 뭐 이렇게 이제 말들을 하는데 구원을 받은 성도들에게 행복이라는 이 단어, 또 구원을 받지 아니하신 많은 분들에게 행복이라는 단어, 이건 굉장히 사람들이 소망하고 바라는 말입니다. 그런데 행복이라는 말에는 많은 조건이 이렇게 붙는 것 같아요. 행복할 수 있는 조건. 여러분 행복하세요? 네. 행복하신데 행복에는 아무 조건이 없나요? 아니면 조건이 많나요? 여러분이 생각하는 행복에는 조건이 많아요? 아니면 조건이 없어요? 사람들의 마음에는 행복이라는 걸 사모하고 바라지만 행복에는 많은 조건이 있는 것 같아요. 좋은 집이 있으면 행복하고, 좋은 차가 있으면 행복하고, 좋은 직장이 있으면 행복하고, 그렇죠? 여러분 직장이 없어도 행복하나요? 오늘 우리 자매님 한 분이 예배 전에 저한테 문자를 보내셨더라고요. 목사님, 우리 딸이 취직을 했는데 70대 1의 경쟁을 뚫고 취직을 했대요. 와, 말만 들어도 막 너무 나는 그런 회사를 못 들어갈 텐데. 그런데 이제 거기다가 뭐라고 썼느냐면 이번에 다문화 그 행사 했다고 우리 자매님 간증하셨잖아요. 그거 포스터 만든 것 때문에 합격을 했대요. 정말 그 얘기 들으니까 제가 오늘 꼭 한번 자랑하고 싶더라고요. 그러면 사실은 교회에 와서 복음을 위해서 살아라, 일해라 그러면 우리가 뭔가 손해보는 것 같고 이런 마음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자매가 교회를 위해서 이렇게 할머니들 또 다문화 어른들을 위해서 포스터를 그렸는데 그게 이렇게 이제 보너스 점수가 돼가지고 70대 1회를 통과를 했대요. 그래서 이번 목요일 날 출근한다고 막 자랑 겸 하나님 감사 겸 이렇게 이제
제게 문자를 보내서 너무 기뻤어요. 여러분, 행복이라는 걸 저는 어떻게 생각을 했느냐면 뭔가 조건이 갖춰져야 한다고 저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세상에는 조건이라는 말은 다른 말로 자격이라고 하잖아요. 자격. 여러분, 결혼을 할 때 아무 조건 없이 하나요? 자격을 보고 하나요? 아마 저는 자격을 봤으면 결혼을 못했을 것 같아요. 제 아내가 이렇게 제가 고마운 게 뭐냐면 누가 나를 따라 우리 이런 가난한 집에 누가 나를 따라서 살아줄까 이런 생각을 하다가 저는 뭐 배운 거 그다음에 뭐 예쁜 거 뭐 이런 거 다 버리고 그냥 나와 따라서 살아줄 사람을 구해야겠다고 생각을 했어요. 근데 이제 제가 제 아내를 만나가지고 내가 가진 돈이 30만 원밖에 없다. 그래도 결혼을 하겠느냐 하고 물어보니까 한대요. 저는 그게 너무 지금도 고마워요. 30만 원. 그래서 요즘 우리 교회 젊은 우리 자매들, 형제들이 결혼 안 하려고 하는 거 보면 이유가 있더라고요. 목사님, 어떻게 결혼을 해요? 왜 못하니? 돈이 없어요. 돈 없는 게 결혼을 하는 조건이 되는구나. 여러분, 예쁘지 않는 게 결혼하는 조건이 되는 것 같아요. 좋은 직장이 없는 것도 결혼을 하는 조건이 되는 것 같아요. 그렇죠? 여러분, 어떤 자매님한테 선을 이렇게 보였는데, 목사님, 저는 아무것도 바라지 않는데 대머리만 아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대머리도 결혼의 조건이, 저는 막 머리에 안 벗겨진 게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어요. 대머리도 결혼의 조건이 되는 것 같아요. 저는 결혼할 때 우리 이제 제 아내는 저를 너무 좋아하는데 저희 장인한테 걸렸어요. 넌 고향이 어디냐? 그래가지고 전라도입니다. 그러니까 문을 탁 닫아버리시더라고요. 뭐 된다 안 된다도 아니고 문을 그냥 싹 닫아버리는 거예요. 가라고. 그러니까 어디에서 태어났느냐도 조건이 돼요, 안 돼요? 그러니까 세상의 모든 건 조건이 있는 것 같아요. 여러분들이 교회를 오셔서 오늘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여러분이 교회를 오셨다라는 말은 하나님을 믿는다라는 말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 안에는 여러분이 꼭 기억해야 하는 게 뭐냐? 조건이 없어요. 하나님 안에는 자격이 없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에만 있는 게, 따라해 보세요. 누구든지. 성경에만 그게 있어요. 어디에도 없어요. 여러분, 어떤 가정에도 누구든지, 여러분 무엇이든지 이런 단어는 하나님 안에밖에 없어요. 성경에는 두 가지 제 마음에 막 이렇게 소망이 생기는 단어가 있는데, 하나는 무엇이든지, 하나는 누구든지. 이 세상에는 무엇이든지 받아들일 수는 없어요. 누구든지 받아들이지는 못한다라는 겁니다. 모든 사람에게 다 조건이 있어요. 그런데 유일하게 그 누구든지 무엇이든지가 있는 분이 엄마래요, 엄마. 그래서 세상에 가장 아름다운 사랑이 어머니의 사랑이라고 그래요. 어머니의 사랑. 그래서 어머니는 자기를 낳았잖아요. 자기를 낳았기 때문에 무엇이든지 누구든지, 내 아들이 사람을 죽였든 뭐 사람을 살렸든 팔이 하나 있든 눈이 하나 없든 이거와는 엄마에게는 아무 영향이 없어요. 자식이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아버지 사랑은 좀 덜하고, 엄마는 자기가 낳았기 때문에 엄마들은 특별한 것 같아요. 만약에 엄마가 조건이 있다 그러면 개 모일 확률이 많아요. 엄마는 진짜 엄마는 조건이 없어요.
아무 조건 없이 아이를 사랑하고 위하고 뒷바라지 하는 게 그게 엄마잖아요. 하나님 안에는 여러분 누구든지 무엇이든지 이 두 가지가 있어요. 오늘 아침에 명절이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가족들을 만나고 또 사랑하는 부모님들을 뵐 때 어떤 마음으로 여러분들이 부모님들을 뵈면 좋을까? 제가 새벽에 일어나 가지고 이제 좀 생각을 해봤어요. 어제 이제 제 아내가 미리서 미국으로 출발을 했는데 금요일 날 밤 9시부터 운전해 가지고 밤을 꼬박 새서 이제 인천공항 가가지고 내려주고 부산에 오니까 오후 5시더라고요. 얼마 졸리는지. 제가 이제 제 아내에게 그렇게 해주면서 제가 불평을 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목사인데 불평을 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했다고 하는 사람이 훨씬 많네요. 예, 제가 너무 불평이 많았어요. 그냥 아무것도 없이 저는 이제 아내고 남편인데도 제가 내 아내를 위해서 헌신하고 내 아내를 위해서 나를 희생하는 거에 대해서 내가 기뻐만 하지 않더라고요. 죄송합니다. 여러분들은 진짜 무얼 해도 기뻐하시죠? 제가 좀 그게 잘 안 되는 거예요. 돌아오면 이제 피곤하고 힘들지요. 그러면 제가 무슨 생각을 합니까? 여보, 다음부터는 그냥 여기서 차 타고 가라. 안 그래도 제 아내가 날 보러 그러더라고요. 여보, 내가 밤 1시에 버스 타고 그냥 공항에 갈게요. 근데 어떻게 또 밤 1시에 혼자 버스 타고 가게 합니까? 그건 또 구박받을 것 같고, 내가 이제 데리고 가는 건 피곤하고, 사람이 이렇게 간사한 것 같아요. 여러분들은 그런 게 없으시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은 세상 사람에게는 목사라도 이런 조건이 있는데 하나님 안에는 그게 없다라는 거예요. 저는 막 아침에 이 사실이 너무 감사하더라고요. 오늘 여러분들이 집에 가서 만나신 그 어머니, 그 아버지, 그분들에게 있는 게 뭐냐? 하나님 안에 있는 게 있어요. 무엇이든지, 누구든지. 그래서 우리 어머니들은 자주 이런 말 하시잖아요. 너들만 잘 되면 된다. 말이 안 되죠. 어머니 아프시면 안 되는데, 어머니 병들고 힘드시면 안 되는데 괜찮다. 나는 누구만 잘 되면 돼요. 그러면 아닙니다. 어머니, 저는 어머니가 필요합니다. 이런 자식이 나와야 되는데, 우리 어머니 알긴 아시네. 그렇지, 나만 잘 되면 되지. 그래서 요즘 명절에 아이들이 30만 원, 50만 원 주면은 그 제사상을 차려주는 그런 무슨 회사가 있다고 합니다. 그래가지고 어머니요, 저 이번에 좀 코로나도 있고 바빠서 못 가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대신에 50만 원 상 보냈습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그런 사람이 오고들 다시 빠꾸 시켜버리세요. 그냥 보내고, 그래 주소가 틀렸다 해가지고 다시 보내가지고. 요즘 사람들은 그런 게 너무 많은 것 같아요. 그래도 부모에게 있는 게 바로 뭐냐면 누구든지 무엇이든지 하는 겁니다. 우리가 그 마음을 가지면 얼마나 이번 명절이 행복하겠어요. 정말 우리 어머니는 나밖에 없구나, 우리 아버지는 나밖에 없구나, 이 마음이면 그게 행복이에요. 여러분, 좋은 음식, 좋은 옷, 이게 우리를 행복하게 할 것 같아도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제가 아침에 일어나가지고 성경을 읽는데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로마서 10장에 적혀 있잖아요. 얼마나 이 말씀이 감사한지요. 그래, 내가 설령 죄를 지었다, 내가 비록 세상에 빠졌다, 내가 어두움과 정욕과 쾌락에 내 마음을 내어줬다 할지라도
여러분, 주님의 이름을 부르면 하나님은 항상 우리 편이 되십니다. 아멘. 하나님은 항상 우리 편이 되십니다. 여러분, 그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 하나님을 바라고 그 하나님으로 더불어 살아가시면 하나님이 여러분을 복되게 인도하실 거예요. 성경에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한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무엇이든지 내 이름으로 구하면 내가 반드시 시행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저는 아침에 그 성경 구절을 찾아서 읽어보면서 너무 감사했어요. 하나님이 나에게 어떤 조건도 하나님이 제시하지 않으셨다. 이게 얼마나 감사합니까? 하나님이 나에게 어떤 경우도 내가 하나님을 부르기만 하면, 내가 하나님을 찾기만 하면 하나님은 항상 내 곁에 계신다. 이게 저는요 너무 감사했어요. 제가 아침에 제가 이 생각을 하다가 우리 아버지 생각을 좀 했습니다. 지금은 세상을 떠나서 뵐 수 없지만 저는 아버지를 정말 싫어했어요. 저는 그래서 아버지를 어느 정도로 싫어했느냐 하면 아버지가 좋아하는 건 저는 일부러 하지 않았어요. 그 정도로 아버지를 싫어하고 아버지가 미웠어요. 왜냐하면 우리 아버지는 잘하시는 게 술하고 노름밖에 없었어요. 키도 1m, 저보다 커요. 1m 81, 우리 아버지는요. 우리 어머니는 1m 43. 어떻게 이 요즘 시대는 못 만나지요. 어떻게 이렇게 두 분이 만났을까? 아마 옛날에는 이제 선 보는 것도 없고 부모들끼리 뭐 서로 막 이렇게 해가지고 결혼이 됐던 시절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우리 아버지하고 어머니하고 결혼을 했는데 우리 어머니하고 아버지하고 둘 다 섬에서 나셨어요. 우리 아버지는 소안도라는 섬에서 나시고 우리 어머니는 노화도라는 섬에서 나셨어요. 그래서 거기서 배만 타면 이제 건너올 수 있는 섬이에요. 그러니까 섬에서 태어나서 평생을 그 섬을 떠나보신 적이 없어요. 그런데 섬에서 아버지가 할 수 있는 게 뭐 있어요? 뭐 논도 없고 밭도 없고 그러니까 배를 타셔야 되는데 이제 배도 없어요, 우리 집에는. 그러니까 배가 있어야 부자인데 배가 없으니까 남의 배를 타고 이제 배를 타러 가시면 주인이 배값으로 50%를 떼요. 먼저 50%, 10만 원을 벌면 5만 원은 배값으로 제하고 그 나머지 5만 원에서 절반은 2만 5천 원은 주인이 가져가요. 그리고 나머지 2만 5천 원을 가지고 기름값 하셔야 되고 아버지 이제 쉽게 말하면 수고비를 가져가야 되니까 아무리 농사를 짓고 고기를 잡아도 아버지는 부자가 될 수가 없어요. 그래도 그 일을 하지 않으면 먹고 살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아버지는 고된 바다 일을 하시고 돌아오시면 술 마시는 거, 그리고 남는 돈으로 노름하시는 거, 이거 말고는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어머니가 키가 진짜 뭐 걸어 다니면 바닷가하고 붙어서 보이지도 않아요. 그런 어머니가 이제 그 바닷가를 막 돌아다니면서 조개 캐고 낙지 잡고 이렇게 하셔가지고 저희들을 먹였어요. 저는 늘 우리 어머니는 불쌍하고 안쓰러운 어머니. 그 다음에 우리 아버지는 증오하고 다시는 나는 남자로 태어나도 저렇게는 안 한다, 이런 생각을 제가 늘 가지고 살았어요. 중학교를 졸업하고 고등학교를 가야 되는데 저는 막 아버지처럼 일 안 하고 그냥 이렇게 펜대 돌리면서 살고 싶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외교관이 되고 싶었어요. 그래서 광주 일고를 가려고 공부를 했습니다. 근데 우리 집에서 섬에서 광주까지 시험을 치러 가는 돈이 1977년도에 2만 3천 원이 필요했어요.
버스 타고 배 타고 목포 가서, 목포에서 버스 타고 광주 가서, 광주에서 가는 날 하루, 시험 치는 날 하루 자고 우리 집에까지 오는 비용이 23,000원. 지금 같으면 한 20만 원, 30만 원 정도 됐겠죠. 우리 집에는 그 돈이 없었어요. 그래서 학교를 못 갔어요. 시험 한 번도 못 쳐본다라는 게 너무 막 자괴감이 생기고 너무 아버지가 더 미운 거예요. 아니 그 술 안 먹고 그거 돈 좀 모아가지고 자식들 공부를 좀 시켜주시지. 그래서 돈을 벌어야겠구나. 사람은 자고로 돈이 있어야 된다. 그렇죠? 믿음보다 더 소중한 게 돈이 돼버렸어요, 요즘 사람. 돈을 벌어야겠다고 생각을 해가지고 제가 이제 전기 기술을 배웠어요. 전기 기술을 배워서 제가 이제 회사를 들어가려고 하는데, 그때 당시에 돈 안 내고 우리나라에서 가장 좋은 학교가 어디 있느냐면 구미에 박정희 대통령이 80년도에 돌아가셨잖아요. 그래서 그때 당시만 해도 구미에 금호전자공고라는 학교가 있었어요. 우리나라에서 제일 좋은 학교였어요. 거기는 제가 시험을 못 쳤어요. 실력이 안 돼서. 그래가지고 이제 금호전자공고 말고 구미전자공고라는 데를 새로 하나 대통령이 만들었는데, 거기를 이제 시험을 쳐가지고 합격을 해서 거기에 이제 면접을 보러 올라가야 되는데, 우리 집에서 거기까지 가려고 하니까 요즘 시대는 뭐 금방이지만 배 타고 목포 갔다가 차 타고 광주 갔다가 광주에서 대구 갔다가 대구에서 구미를 가야 되니까 이게 말이 아닌 거예요. 그리 갈 것 같으면 목포에서 부산으로 와가지고 부산에서 다시 구미를 가야 되는데, 여러분 1970년도에는 목포에서 부산 오는 완행 열차가 딱 한 대 있었어요. 14시간 걸리는 거예요. 진짜 옛날 뭐 생각만 해도 우스운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 아버지가 기차를 타자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를 데리고 목포 와가지고 목포에서 부산까지 오는 이틀이 걸려요. 올라가고 부산까지 그러니까 이게 왔다가 아버지하고 시험 하루 치고 집으로 내려가면 6일이 걸리는 거예요. 근데 아버지가 아들이 그래도 공부해가지고 합격했다고 하니까 빚을 15만 원을 내셨어요. 어머니하고 이제 아버지하고 저하고 일주일을 차 타고 갔다가 시험 치고 집으로 돌아가는 비용을 빚을 내가지고, 이거 한 번만 하면 돈 안 내고 다닌다고 하니까 가자 해가지고 왔는데, 그 학교에 이제 국가에서 세운 학교니까 뭐가 있느냐면 그 키하고 몸무게가 있어요. 그 기준 몸무게, 여러분 군대에도 키가 기준이 안 되면 못 가고 몸무게도 기준이 안 되면 군대 못 가는 거 아시죠? 근데 이제 거기에 몸무게가, 키는 제가 그때도 키가 컸어요. 지금처럼요. 키는 컸는데 몸무게가 45kg가 기준인데 남자가 45kg가 안 되면 안 되잖아요. 근데 저는 몸무게를 딱 속옷만 입고 올라갔는데 43kg가 나왔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떨어졌어요. 저는 막 진짜 아버지가 그때만큼 미운 적이 없더라고요. 너무 밉고 좀 이렇게 먹여주지. 그래가지고 이제 아버지도 너무 황당해 하시는 거예요. 자식이 무슨 못 먹어가지고 떨어졌다 그러면 부모 마음이 어떻게 하겠어요? 아무리 술을 좋아하고 담배를 좋아하는 아버지지만, 근데 저는 이제 내려오면서 아버지도 내 얼굴을 못 보고 나도 내 얼굴을 못 보고 이제 아버지 얼굴을 못 보고, 그때 당 요즘 같은 이런 뭐 새마을호가 있습니까? 무슨 뭐 KTX가 있습니까? 여러분 똑바로 서가지고 뒤로 넘어지지도 않은 그런 그 의자 있잖아요. 기차 의자. 거기에 탔는데 나는 창밖을 바라보고 아버지는 창 안을 그때는 담배도 피울 수 있었어요. 기차 안에서. 아버지는 막 담배만 막 연시 피우는데, 시간이 지나니까 이제 미움이 변해서 안 그래도 빚이 많은 우리 집에 내가 시험 치지 말걸, 괜히 시험 치러 와가지고 빚만 더 늘었다 생각을 하니까 미안한 마음이 들더라고요, 아버지한테. 근데 이게
도저히 아버지께 미안합니다 이 말을 못 하겠는 거예요. 왜냐하면 보면 막 울 것 같고. 우리 아버지가 담배를 막 피우시다가 하동쯤 넘어가면, 하동까지는 전라도 말을, 경상도 말을 해요. 이 기차 안에서. 화동을 딱 넘어가면 말이 전라도 말로 바뀌어요. 그게 기차 안에서도. 근데 말이 딱 바뀌는데 갑자기 우리 아버지가 등치도 크고 막 이러는데 어깨 위에 손을 탁 얹더라고, 저한테요. 그러시면서 그 무뚝뚝한 우리 아버지께서, 민철아, 나는 돈보다 네가 좋다, 그러셨어요. 전 지금도 안 잊어버려요. 그날 제가 얼마나 많이 울었는지 몰라요. 갑자기 막 서럽고 고맙고, 야, 우리 아버지가 비록 빚을 지고 있지만 우리 아버지가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저는 그날 이후로 아버지에 대한 미운 감정을요, 단 하나도 가지고 있지 않아요. 자, 그래서 아버지 돌아가셨을 때 다 무서워해도 제가 아버지 옷 입히고 아버지 다 염해드리고, 아버지 마지막 돌아가셔서 냉동실에서 이렇게 나왔는데 이제 수의를 입혀야 되잖아요. 우리 어머니는 남편인데도 안 만지려고 하시더라고요. 근데 저는 아버지 만지고 입 맞추고 제가 다 했어요, 시신인데도. 왜냐하면 너무 아버지가 고마웠어요. 야, 우리 아버지가 비록 술, 담배를 못 이기고 노름을 못 이기고 사셨지만 나를 사랑하셨구나. 제가 그 마음이 느껴지니까 아버지에 대한 미움이 다 사라지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 아버지가 이제 복음을 듣고 구원을 받을 수가 있었던 것 같아요. 제가 이제 지금도 생각을 해보면, 제가 아침에 일어나가지고 이 글을 읽으면서, 야, 우리 아버지에게는 나에 대한 아무 조건이 없구나. 우리 어머니는 내가 어떤 삶을 살더라도 나를 향한 어머니의 마음은 변함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오늘 명절에 가족을 만난 우리 자녀들, 아마 뭐 60, 70이 돼도 자녀이신 분이 있고, 뭐 20살, 30살 뭐 학생들도 있겠죠. 여러분이 여러분 부모님들을 향하여 가져야 될 마음, 그 마음은 여러분 부모님들은 여러분들을 향하여서 누구든지 무엇이든지 하는 이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있다라는 걸 믿어야 합니다. 비록 나가 죽어라, 이 썩어 죽을 놈아 하고 화를 내시긴 하지만, 진짜 여러분의 부모님들은 여러분들을 향한 아무 조건이 없다라는 걸 믿으셔야 돼요. 전 정말 제 마음속에서 아침에 일어나서 우리 아버지가 어떻게 나를 인도하셨는지, 제가 어떻게 구원을 받았는지를 제 마음에 막 더듬어 보기 시작을 했어요. 시험을 치고 돌아오면서 아버지에 대한 미움이 사라졌는데, 그래도 아버지가 술 드시고 노름하는 건 멈추지 않더라고요. 그러다가 저는 구원을 받고 목사가 됐습니다. 자, 이제 목사가 돼서 어느 날 우리 아버지를 좀, 그래도 자식인데 건강검진을 좀 해드려야겠다. 그래서 전주로 모시고 와서, 그때 당시 우리 전북대학교 병원에 우리 성도가 간호과장으로 있었어요. 병원에서 간호과장은 정말 대단한 사람입니다. 그래가지고, 목사님, 제가 해드릴 건 없고 어머니 아버지 모시고 오면 우리 병원에서 할 수 있는 최대로 제가 잘해서 건강검진을 해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어머니 아버지를 모시고 전주로 이제 모시고 왔는데, 가서 검사를 하니까 어머니는 담배도 안 태웠는데 폐암이 나오고, 아버지는 간암이 나왔어요. 그러니까 아버지는 이제 뭐 담배를 많이 드셨으니까 폐가 나빠야 되는데 도리어 간이 안 좋고, 엄마는 담배도 안 태우셨는데 폐가 안 좋다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두 분이 암 진단을 받으니까, 참 우리 집에 갑자기 막 효도도 잘해야겠더라고요.
모처럼 효도한다고 모시고 올라왔는데 완전히 이게 초상집이 돼버린 거예요. 근데 아버지가 한날 저를 부르시는 거예요. 아들아, 예 아버지, 너는 아버지가 많이 밉지? 처음 제게 하시는 말이에요, 아버지께서요. 그래서 제가 이야기했어요. 아버지, 저는 아버지가 너무 밉습니다. 그래서 아버지가 좋아하는 건 일부러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우리 집에서 술 못 먹는 사람은 유일하게 저예요. 딸들도 술을 너무 잘 먹어요. 아버지 닮아가지고. 담배도 잘 피워요. 하여튼 막 우리 집에 여자들은 못하는 게 없어요. 근데 저는 막 아버지가 좋아하는 건 일부러 안 했어요. 그랬는데 아버지가 그걸 아셨는지 아들아 나도 안다 그러시더라고요. 저는 아버지 술 드시는 게 너무 이해가 안 가고, 아버지가 정말 가족을 안 돌아보시고 그 자그마한 엄마가 우리를 위해서 바닷가를 뛰어다니는 게 저는 너무 싫었습니다. 그렇다, 내가 그거에 대해서는 할 말이 없다. 근데 나도 네가 이해 안 가는 게 있다 그러시더라고요. 그게 뭡니까? 그랬더니 너는 예수를 왜 믿나? 그러시더라고요. 난 네가 매일 교회 가는 게 이해가 안 된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러시면서 내가 왜 술을 먹었는 줄 아느냐 하고 물어보시길래 막 갑자기 참았던 우리 어머니가 막 화를 벼락같이 내시더라고요. 꽃게비쳐라 하면서 막 이제는 할 말이 없으니까 당신이나 나나 하늘이 저주를 해서 암이 걸린 거지, 이제 와가지고 무슨 술 먹는데 이유가 어딨어. 당신은 좋아서 한 잔, 싫어서 한 잔, 심심해서 한 잔, 일하러 간다고 한 잔, 매일 먹는 것만 연구하면서 무슨 이제 와가지고 술 먹는데 이유가 있느냐고. 좀 조용하고 아들한테 할 말이 있으니까 조용하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러더니 내가 너 엄마 만나고 나서 군대를 갔다. 군대가 4년이었는데 군대 갔다 제대 석 달을 남겨놓고 6.25가 났다. 그래서 7년 만에 너 어머니를 만나러 왔는데 그 전쟁터에서 우리 친구 8명이 한 포대에서 포탄이 떨어져 가지고 아버지만 살고 나머지 8명이 다 죽은 거예요. 나는 인민군이 너무 싫다. 그래서 정신없이 인민군을 죽였는데 그냥 그것으로 끝인 줄 알았는데 5, 6월이 되면 죽은 친구들이 생각이 나고 내가 죽인 그 인민군이 생각이 나서 내가 술을 먹지 않으면 하루도 잠을 잘 수 없다. 우리 어머니가 막 그 얘기 들으시더니 처음 하신 것 같아요. 엄마한테도 말을 안 하시고 이제 와서 그때만 해도 한 60년 좀 못 됐지요. 이제 와서 50년이 훨씬 지난 이제 와가지고 무슨 그 얘기를 하느냐고. 자식한테 그냥 죽지. 그러면서 우리 아버지가 처음으로 한숨을 짓는 거예요. 저는 그날 제가 목사가 됐다라는 게 너무 기뻤어요. 아버지, 제가 예수를 믿는 게 궁금하다고 하셨죠. 그렇다. 난 네가 정말 이해가 안 간다. 왜 너는 날마다 교회를 가냐? 교회 가면 밥이 나오냐? 떡이 나오냐? 그 가가지고 탁하니 앉아서 웃는 너를 보면 미친 사람처럼 보이고 내가 네가 이해가 안 간다. 아버지, 제가 왜 교회 가는지 들려드릴까요? 그래요. 해보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날 제가 예수님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그때 제가 이 로마서 5장 이야기를 했어요. 저는요, 오늘 아침에 제가 이 글을 읽는데 너무 고마웠어요. 평생을 술을 드신 아버지, 평생을 노름하고 사신 아버지, 인민군 죽인 아버지, 우리 가족들에게 아픔을 주고 눈물을 갖다 준 우리 아버지인데, 여러분 세상 어디에서 우리 어머니도 아버지를 좋아하지 않더라고. 돌아가셔도 잘 죽었다 막. 우리 아버지 이름이 임동열인데 동열이 자식 잘 죽었다 막 이러시더라고요. 얼마나 어머니 마음에 한이 맺혔으면 그러시겠어요.
우리 어머니도 부부인데도 그러시는데 하나님은 그런 우리 아버지를 향하여서 아무 조건을 걸지 않는다라는, 저는 이게 얼마나 좋은지. 술 먹어도 되고 담배 피워도 되고, 그렇죠? 사람 죽여도 문제없고 살려도 문제없고 어머니 아프게도 문제없고, 하나님은 무엇이든지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면 구원을 얻는다. 제가 우리 아버지에게 이 말씀을 드렸어요. 우리 아버지가 너무너무 좋아하시더라고요. 세상에 그런 분이 예수님이냐? 예. 예수님은 아버지가 인민군 죽인 그 죄도 십자가에서 다 지셨습니다. 그래서 교회 그 십자가 뻘겋게 해놨나? 예, 예수님이 피 흘려 돌아가셨다고 그렇게 해놓은 겁니다. 그날 우리 아버지가 너무 기뻐하시는 거예요. 고맙다. 그러니까 우리 어머니가 옆에 있다가, 뭐? 죄가 없어? 내가 살아있는데 내 가슴에 못을 박은 너 아버지가 죄가 없으면 안 되지. 우리 어머니는 아버지가 죄가 없으면 안 되는 거예요. 죄가 있어야 돼요. 다 없어져도 우리 아버지는 죄가 없으면 돼요, 안 돼요? 우리 어머니는 안 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날부터 우리 아버지가 성경 가져와 봐라 그래가지고 성경을 보시더라고요. 우리 어머니는 성경 보는 아버지가 화가 나는 거예요. 그래서 지나가면서 발로 툭 차고, 술을 먹어 차라리. 그렇게 술을 드시지 말라 하시던 어머니가 갑자기 성경을 보고 있는 아버지 막 차면서, 술을 먹어라 인간아, 술을 먹어, 죄송합니다, 막 그렇게 욕을 하시더라고요. 도대체 우리 아버지가 예수 믿는다라는 게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어머니는 너 아버지가 천국 가면 나는 안 가. 난 너 아버지 있는 데는 어디든지 안 갈 거야. 우리 어머니는 막 완전 한이 졌어요. 아버지 있는 데는 다 안 가려고만 해. 그래가지고 막 어머니는 예수님 아예 관심도 없는 거예요. 어머니도 죄 없죠. 그러니까 나는 죄 지은 적이 없어. 죄가 없는 게 아니고, 우리 어머니는 죄가 없는데 왜 없느냐? 안 지어서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진짜 우리 어머니는 구원받기가 너무 어려운 거예요. 그러니까 막 아버지는 너무 기뻐하시고 집으로 이제 그 암 다시 그 조직 검사를 했는데 암이 아닌 걸로 나왔어요. 그래가지고 우리 어머니 아버지는 구원만 받고 이제 집으로 내려가신 거예요. 내려가셔가지고 아버지가 그날로부터 성경을 읽고 너무 기뻐하셨어요. 그러다가 어느 날 갑자기 주무시다가 뇌출혈이 와가지고 아버지가 의식을 잃은 거예요. 집에 내려간 지 한 달 정도 되셔가지고. 그래가지고 올라오면서 아버지가 마지막으로 엄마한테 나를 둘째 아들한테 데려다 다오. 그러면서 여보 내가 아들 집으로 데려갈 테니까 정신 차려라. 그러면서 아버지가 이제 그때까지는 의식이 좀 있었는데 앰뷸런스를 타고 우리 집에 오는 중간까지 아들 집에 가느냐 그렇게 하면서 너무 좋아하신 중간에 이제 의식이 사라지고 전주까지 오시니까 벌써 뇌가 3분의 2가 죽었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아버지는 그 길로 이제 세상을 떠나셨는데, 우리 어머니가 그걸 보시고 이제 하나님에 대한 마음을 여신 거예요. 야, 뭔가 있는 모양이다. 그러면서 이제 어머니도 후에 구원을 이렇게 받으셨는데, 제가 아침에 이 로마서를 읽는데, 자, 이게 로마서 5장.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얻었은즉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으로 더불어 화평을 누리자. 우리가 하나님과 화목하는 유일한 조건이 성경에는 누구라고 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라고 했습니다. 하나님과 여러분들이 화목할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축복을 받을 수 있는 유일한 조건이 뭐냐? 예수 그리스도라는 겁니다. 그분은 자 보세요. 또한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 서 있는 이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으며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느니라.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안에는
어떤 조건도 없습니다. 다만 여러분들이 믿음이라는 조건이 있어요. 뭐가 있다고요? 예, 여러분 구원을 받은 사람이든지 받지 아니하는 사람이든지 간에 여러분이 하나님을 믿으면 하나님은 그 믿음 안에 무엇이든지 누구든지 그 모든 은혜를 입도록 해 놓은 거예요. 여러분, 믿음 외에는 이 은혜의 자리에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3절,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라. 소망이 부끄럽게 아니함은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은 바 됨이니. 자, 여러분, 소망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 마음 안에 존재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제 믿음을 가지면 여러분 안에 소망이 만들어져요. 하나님은 소망을 부끄럽게 하지 않는다고 써놨어요. 아셨습니까? 5절, 소망이 부끄럽게 아니한다고 돼 있죠. 그러니까 여러분, 소망을 가지면, 믿음을 가진 자에게 하나님은 소망을 주시고 그 소망은 결코 여러분들을 부끄럽게 하지 않는다. 이걸 믿으셔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 이건요 정말 대단한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만나시는 여러분 가족들을 향하여서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가지시면 여러분이 소망을 얻을 수 있어요. 하나님이 나를 위하여서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으셨다. 자, 이건 얼마나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 겁니까? 나를 위해서 아들을 주셨다. 그건요 하나님의 전부를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그렇다면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겠어요? 아들을 주셨다면 말입니다. 여러분, 그 사실을 여러분들이 믿는다면 여러분 마음 안에 소망이 만들어지는 겁니다.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신다. 그렇다면 하나님은 나를 위해서 아들을 주셨다면 하나님이 내게 주시지 못할 게 없다. 아멘. 이걸 믿으세요. 그걸 믿으면 여러분 마음 안에 소망이 만들어져요. 소망은 결코 여러분을 부끄럽게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소망이 여러분 안에서는 온전할 수가 없어요. 왜? 내가 자꾸 변하고 환경에 따라서 우리 마음은 달라지니까요. 그런데 하나님을 믿는 소망은 변함이 없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변하지 않으시니까요. 그렇다면 하나님은 왜 우리를 사랑하시느냐? 6절,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에 기약대로 그리스도께서 경건치 않은 자를 위하여 죽으셨도다.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에, 앞으로 연약한 게 아니고 아직 연약하다라는 말은 현재를 말하는 거예요. 지금도 우리가 뭐하다라는 거예요? 연약하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연약함 속에 있을 때 하나님은 기약대로 우리를 위해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셨다라는 거예요. 마귀는 구원받은 성도들 마음에다가 자주 여러분 자신을 바라보게 합니다. 여러분이 이번에 명절을 집에 갔는데 복음을 못 전하고 오실 수도 있어요. 그러면 사탄이 무슨 마음을 줘요? 또 여러분 마음을 흔들어야 안 흔들어요? 네가 무슨 믿음은 믿음이냐, 너 갈 때는 뭐 믿음 한다고 큰 소리 하고 가더니 결국은 집에 가서 윷놀이만 하고 오네. 그러면 갑자기 여러분 마음에 믿음이 막 생겨야 안 생겨요? 그러면 그렇지, 난 뭐 구원 받았나 막 이렇게 생각이 돌아간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제 마음에 우리 장인어른이
제가 결혼을 반대했다고 하셨잖아요. 우리 장인어른이 전라도 사람이라고 반대하고, 술 못 먹는다고 반대하고, 예수 믿는다고 반대하고, 세 가지를 반대하셨어요. 그러다가 하여튼 우리 장모님이 내 편을 들어가지고 제가 결혼을 성공을 했어요. 근데 우리 장인어른은 결혼해서부터 제가 본 장인어른은 매일 술을 드시는 거예요. 그냥 먹는 게 아니고 술병이 옆에 딱 쌓여 있어요. 하루에 최소 3병. 매일 술. 그것도 뭐 소주를 드시는 게 아니고 막걸리만 먹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버지는 늘 얼굴이 벌겋고 술 냄새가 나세요. 그러니까 장모님도 싫어하지요. 우리 집사람은 저처럼 싫어해요. 아버지가요. 그 다음에 막 우리 그 뭐 처형들 다 싫어해요. 아버지 곁에는 명절에 집에 가면 아버지는 늘 혼자예요. 그러니까 방 안에 혼자 텔레비만 딱 켜놓고, 요즘 같으면 좋은 컬러 TV라도 있죠. 제가 결혼할 때는 흑백 텔레비 있잖아요. 그거 하나 켜놓고 우연히 앉아가지고 하루 종일 술만 드시고. 우리 집사람은 제가 집에 가는 게 반갑지요. 왜? 그런 아버지 복음 전해달라고요. 복음 전해서 뭐 하기를요? 술 끊기를 바라는 거죠. 근데 제가 집에 가면 아버지가 우트거니 서 있으면 여러분요, 말도 안 하세요. 왔나 갔나 말도, 완전 오리지널 경상도. 하루 종일 말 한마디가 없어요. 그 아버지 예수 믿으세요. 그러면 이게 다예요. 뭐 싫다 좋다도 아니고, 그리고 이제 웬만한 술이나 한잔 따라가지고 딱 드시고. 제가 너무 어렵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 아버지 곁에 가서 어깨 주물러 주다 보면 나도 텔레비를 봐요. 그러면 이제 우리 집사람이 부엌에서 전 부치다가 신랑이 목사가 말이야 거기 안에 들어갔으니까 뭔가 막 창세기를 펴놓고 막 이러기를 바라는데, 딱 전 부치다 말고 지나가니까 뭐 하고 있어? 어깨 주물러 주는 건, 우리 집사람 눈에는 어깨 주물르는 건 핑계고, 이 양반이 말이야 텔레비 보고 싶으니까 가가지고 텔레비를 본다라는 거예요. 그럼 우리 집사람이 들어와가지고, 딸이니까 나는 텔레비 못 꺼요. 근데 우리 집사람은 딱 들어온 텔레비를 확 꺼버려요. 그러면 우리 장인어른이 어허 막 다시 켜요. 그러니까 막 이게 명절에 집에 가도 즐겁지가 않아요. 30분 즐겁고 나머지는 즐거움이 없어요. 돌아올 때는 차에서 막 소새끼 개새끼하고 막 싸우고 둘이서 난리도 아니에요. 그걸 또 안 가면 안 간다고 뭐래, 가면은 간다고 뭐래, 돌아올 때는 또 영혼에 관심이 없다고 뭐래. 여러분도 그런 거 다 해보잖아요. 그래도 제가 이제 집에 가면 유일하게 아버지를 가까이 와주는 사람은 나예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그게 좋으셨던가 봐요. 그래가지고 이제 우리 아버지는 제사가 14개예요. 우리 장모님은 그 집안 대대로 무당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 집이 어떤 집인지 아시겠죠? 여러분 진짜 불교가 심한 그런 집인데, 제가 매일 가서 아버지 어깨 주물러 주고 같이 놀아주고 이야기하고 이러는데 11년째가 됐어요. 11년째 명절에 갔는데 우리 처남을 부르더라고요. 이름이 정수인데, 정수야 이리 와봐라. 임서방 너도 여기 앉아라. 내가 오늘은 너한테 하고 싶은 말이 있다. 너는 내 아들인데 네가 중학생이 되는 날 내가 내 재산을 다 너에게 물려줬다. 그리고 네가 결혼을 하고 살아갔잖아. 이 사람은 남인데 우리 집에 사위가 돼서 들어왔어. 너는 내 아들이고. 이 사람이 들어와서 11년을 지켜봤는데 너를 따라가면 싹수가 없을 것 같고 나는 임서방 따라가기로 했다. 그래서 제사를 오늘부터는 네가 해라. 그래서 제사 나는 오늘부터 안 하고 이 사람 따라서 예수를 믿기로 했다. 이러는 거예요. 저는 막 그날요, 이분이 우리 아버지가 무슨 구원을 받은 게 아니고 마음을 먼저 딱 정리를 하셨어요. 그리고 수양회를 따라오셔가지고
구원을 받으신 거예요. 저는 지금도 그날요 막 잊어지지가 않아요. 그리고 나서 이제 아버지가 구원을 받고 나는 예수 믿는다 하니까, 우리 장모님 무당 집안이라 그랬잖아요. 우리 장모님이 연세가 70일 때 구원을 받았는데 갑자기 우리 변기통에다가 머리를 집어넣고 막 물을 내리고 자살한다고 난리가 났어요. 집안에 신이 둘이면 망한다. 그래가지고 막 나이 70 되신 어른이 막 자살 소동을 일으키고 난리가 나서 우리 장인 어른이 알았다 그런데 교회 안 갈게, 죽지 마라 해가지고 이제 타협을 봤어요. 근데 이제 우리 장모님은 이 그동안 말 없는 이 영감이 갑자기 개종을 해버리니까 이거 이래 가지고는 안 되겠다 싶어서 집을 나가신 거예요. 집을 나가가지고 경주에 막내가 사는데 막내 집으로, 막내도 이제 구원을 받았어요, 저희들 때문에. 그래가지고 이제 막내가 교회 나가는 걸 몰라요, 우리 장모님은요. 왜? 우리 집만 구원을 받은 줄 알고 있기 때문에. 그래가지고 막내가 이제 학교 선생님인데 그리 집으로 도망을 갔어요. 도망을 갔는데 이제 막내도 그 제부도 구원을 받은 거예요. 이제. 그래가지고 이제 우리 어머니만 모르신 거예요. 그래가지고 도망 와가지고 왜 왔느냐고, 난 너 아버지하고 못 살겠다. 이유가 뭐냐고. 아버지가 어디 수양회인가 뭔가 그 임서방 따라가가지고 종교를 바꿔가지고 왔다. 그랬더니 우리 이 처제는 얼마나 기뻐요. 왜? 수양회 가는 거 자기도 알고 있거든요. 그래가지고 어머니 그러지 말고 기분도 전환할 겸 저 따라서 온천을 갑시다. 한때 여러분 수양회 우리 온천 많이 했잖아요. 그래 온천 가자 그러니까 막 잘 됐다 막 가서 때도 벗기고 온천 가자 그래가지고 대덕 수양관 온천을 간 거예요. 온천이 어디 있어요 거기에. 가보니까 막 버글버글 하잖아요, 사람이 많아가지고. 그 수양관에 가서 눈이 와가지고 내려가지도 못하고 올라가지도 못하니까 거기 딱 갇혀가지고 장모님이 구원을 받았어요. 그래 구원받고 이제 내려와가지고 여보 나도 예수 믿기로 했다 그러니까 우리 장인어른이 열을 받은 거예요. 이제. 내가 개종을 한다고 할 때는 머리 쳐박고 죽으려고 하더니 뭐 날 보러 교회를 못 가자고 하더니 뭐 이제 와서 자기가 가? 나도 안 가. 그래가지고 장인어른이 시험이 들었어요. 그래가지고 두 분을 막 달래가지고 교회를 16년 이렇게 나오시다가 이제 세상을 떠나시고 하나님 앞에 가셨는데, 제가 생각을 한번 해봤어요. 진짜 만약에 우리 아버지나 장인이나 조건이 있었다면 어떻게 하나님 앞에 갈 수 있었겠어요? 없어요. 지금 여러분의 오늘 명절에 여러분 집에 가면 우리 장인어른처럼 술 드시고 있는 아버지 계실 수 있어요. 여러분 세상에 빠진 동생들을 만날 수도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눈으로 바라보세요. 하나님도 누구든지 무엇이든지 이렇게 우리에게 복을 줬잖아요. 그렇죠? 그럼 여러분도 하나님의 마음으로 그들에게 소망을 전해야 합니다. 아멘. 여러분 정말 그 가족들에게 너 이래가지고 되겠어? 너희 모양이 이래가지고 되겠어? 이러지 마시고, 그래 세상은 너에게 더 나은 조건을 말하지만 하나님은 조건이 없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렇죠? 기약대로 그리스도께서 경건치 않은 자를 위하여 죽으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약속으로 우리를 죄에서 건져 주신 겁니다. 여러분 정말 믿으십시오.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우리가 죄 속에 빠져 있을 때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다. 명절 기간에 혹시 여러분들이 믿음 없는 삶으로 아니면 인간적이고 세상에 젖어 있는 모양으로 드러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여러분이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여러분들을 십자가에서 못 박아 여러분의 죄값을 지불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은 여러분들이 그 사실을 믿는 믿음 하나로 여러분들에게 아무 조건을 요구하지 않으신 것처럼 여러분 가족들을 향하여서도
하나님은 어떤 조건도 요구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 여러분의 가족을 위해서도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의 형벌을 다 지셨다라는 겁니다. 그걸 믿는다면 이번 명절에 여러분의 가족들도 소망을 얻고 하나님을 자랑할 수 있게 됩니다. 여기 8절에 보시면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하나님의 사랑은 언제 우리에게 나타나셨냐?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입니다. 사람들은 사랑한다고 하면서도 못나고 부족한 허물이 드러나면 무시하고 업신여기는 게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여러분들이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우리를 위하여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으셨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위할 때 임한 게 아닙니다. 여러분이 아직 연약할 때, 여러분이 아직 죄 속에 있을 때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이런 사랑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이고 여러분들이 좋아하시는 바로 엄마 아빠의 사랑이에요. 우리가 그 사랑을 느낄 수 있는 게 명절입니다. 명절. 우리가 명절에 조상을 만나러 가는 게 아니고 정말 1년에 2차례라도 여러분의 부모님들을 뵙고 그의 사랑을 느낄 수 있고 그 사랑을 말할 수 있고 그 사랑을 나눌 수 있다면 얼마나 좋겠어요. 저는 명절에 제가 집에서 예배를 드립니다. 그러면 우리 조카들, 우리 아이들 잘 아는 거지만 어머니 아버지가 어떻게 살아오셨는지, 어머니 아버지가 어떻게 구원을 받았는지 제가 그 얘기를 소상하게 전해줍니다. 아이들은 그 기억을 잘 못하니까요. 저는 생각을 해보면 너무 감사한 거예요. 내가 목사가 됐습니다. 내가 만약에 여러분보다 뛰어나고 훌륭해서 목사가 됐다면 제가 여러분들을 무시할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저를 목자로 세울 때 여러분 중에 가장 못나고 가장 부족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저를 목자로 세웠습니다. 사람들은 우리 목사님 그렇지만 여러분 교회 목사님은 가장 못나고 연약한 사람이어야 돼요. 그래야 여러분들이 그 안에서 사랑과 은혜를 누릴 수가 있어요. 만약에 목사가 여러분보다 뛰어나면요, 여러분 피곤해요. 진짜예요. 하나님 나에게 왜 나를 부끄러운 사람으로 두셨을까? 왜 내가 복음 잘 전하고 선교 잘하고 내가 복음 잘 전하는 그런 사람으로 서 있다면 여러분 좋기도 하겠지만 여러분들이 목사 앞에 오는 게 부담이 되겠죠. 왜? 나보다 너무 잘하니까요. 안 그래요? 여러분, 그래서 옛 어른들이 맑은 물에는 뭐가 없어요? 고기가 없대요. 좀 컴컴해야 고기도 많이 살아요. 맞죠? 여러분, 진짜 여러분 앞에 서 있는 이 목회자가 여러분보다 뛰어나고 잘나야 하는 게 아니에요. 진짜 자랑할 것이 없어서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 그분이 바로 가장 훌륭한 하나님의 종이에요. 여러분, 부모님들을 대할 때 있는 돈으로 권세로 대하지 마세요. 여러분, 그리스도로 대하십시오. 엄마, 난 정말 나쁜 놈이에요. 근데 이런 나를 키워줘서 고마워요. 그런 자식이 된다면 이번 명절에 마음을 열지 못할 부모님이 없을 거예요. 가가지고 엄마요, 내 덕인 줄 아이소? 이런 자식들 때문에 엄마 아버지가 화가 많이 나는 거예요. 내 덕이긴 뭔 내 덕이야. 내가 진짜 화나가지고 막 지워버렸으면 어떻게 돼요? 태어나지도 못했죠. 세상에 요즘 아이들이요, 어머니가 내한테 해준 게 뭐 있어요?
이런 사람 있으면 이 교회 데려오세요. 막 저한테 박아가지고 정신 차려라 이놈아. 네가 세상에 난 게 너 아버지 때문이고 너 엄마 때문이지 뭐 해준 게 없어. 나 줬으면 그걸로 땡이지. 안 그래요? 한국 사람들은 정이 많아가지고 우리 며느리는 미국 사람인데 결혼을 하는데요. 아니 내가 너를 낳아줬으면 됐지. 결혼하는데 무슨 엄마 도움이 왜 필요해?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막 평소에 안 하다가도 결혼하는데 막 그때 어때? 옷 맞추고 막 속옷부터 해가지고 다 새로 하잖아요. 미국은 그런 게 없어요. 뭐 결혼하는데 왜 그렇게 해? 있던 거 빨아가지고 입고 가요. 그러니까 우리하고는 뭔가 상황이 좀 다르더라고요. 실용적이고. 여러분 결혼식 때 멋지게 입은 예복 계속 입을 수 있어요? 한 달 지나면 뱃살 늘어나는데 그러면 안 맞잖아요. 사실 따지고 보면 진짜 우리가 필요한 데 쓰면 그 결혼 비용이면 집도 더 크게 살 수 있고 차도 더 크게 살 수 있는데 뭐가 없애고 폼 내서 없애고 그럴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정말 제가 생각을 하면 오늘 여러분들이 만나는 엄마 아버지 그 주름진 그 이마 누구 때문이에요? 다 우리 때문에 그러신 거 아니에요. 그 앞에서 멋있고 당당하고 떳떳한 자식으로 서지 말고 정말로 못나고 연약하고 부족한 자식으로 서서 엄마에게 고맙다고 하고 아버지에게 고맙다고 하면 그게요 명절 반찬이에요. 딴 거 필요 없어요. 무슨 소고기 돼지고기가 왜 필요해요? 그거 먹으면 살찌고. 여러분 진짜 엄마 아빠에게 그 말 한마디면요 명절 음식 다 해준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예비하신 은혜가 너무너무 크잖아요. 제가 오늘 정말 우리 성도들이 명절에 가족들을 만날 때 어떤 마음으로 만날까? 그곳에 가서 우리를 죄 가운데서 구원하신 예수님, 우리가 연약할 때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만 그러신 게 아니고 바로 전능한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그렇게 못 박으신 것처럼 우리 부모님들이 우리를 위해서 그 은혜를 베풀어 주셨다. 그렇다면 여러분들이 오늘 명절 기간에 만나는 모든 가족들, 모든 친지들에게 자연스럽게 하나님의 사랑을 전할 수 있을 거예요. 감사를 전하고 고마움을 전하고. 안 그렇습니까? 그러면 명절이 너무 뜻깊을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이 잘나서 집에를 가면 집이 불편하고 어머니가 해주신 음식도 불편하고 그러면 빨리 갈랍니다 해가지고 아침에 가서 돌아서서 나오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돌아서 가는 여러분들을 볼 때 쓸쓸한 엄마 마음들이 얼마나 아프겠어요. 여러분 정말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 가득해서 그 마음을 부모님들에게 전한다면 우리도 기쁘고 그 사랑을 받아들이는 가족들이 죄에서 벗어나서 야 저놈은 다르다, 저놈 다니는 교회에 나도 한번 가봐야겠다 이런 마음이 안 일어나겠습니까? 근데 여러분들이 그 앞에서 당당하고 떳떳하고 여러분들이 진짜 부모 앞에서 온전한 사람이 돼버리면 사람들은 좋아할지 몰라도 여러분 결코 부모님들의 마음은 기쁘거나 행복하지 않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오늘 9절에 그러면 이제 우리가 그 피를 인하여 의롭다 하심을 얻었은즉 더욱 그로 말미암아 진노하심에서 구원을 얻을 것이니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으로 더불어 화목되었은즉 화목된 자로서는 더욱 그의 살으심을 인하여 구원을 얻을 것이니라. 우리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은 것처럼 우리 가족들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여러분들이 그 사랑을 전하면 정말 여러분의 가족들이
명절 기간에 모두가 다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고 행복한 명절을 보낼 수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먼 길을 가시지만 여러분 마음에 그리스도의 사랑을 가지고 가시고 그 사랑은 여러분의 마음에 먼저 임해야 그 사랑을 부모들에게 전달을 해줄 수가 있습니다. 내게 없는 걸 전해주는 건 정말 나쁜 거예요. 그렇지만 여러분 안에 정말 사랑이 넘쳐서 부모에게 그 사랑을 전하면 아마 여러분 가족들이 이번 명절을 계기로 그리스도 안에 돌아오고 하나님의 영광을 누리는 그런 복된 시간이 되시리라고 믿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오늘은 명절을 앞두고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의 사랑, 또 내가 받은 그 부모님의 사랑, 이 부분을 두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